네,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술수를 동원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까지 동원해서 그 축복을 얻어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시는 언약의 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는 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이 참으로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진실로 주고자 하시는 언약의 복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야곱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무려 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척이나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 이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래서 돈도 잘 벌리고 지금보다 환경이 더 개선되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없이 우리 인생이 그저 탄탄대로처럼 열리는 것, 그런 인생을 가리켜 세상은 복받았다, 저 사람 참 복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런 복은 어떤 것입니까? 복은 맞는데 그런 복은 일시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어질 때도 있는 일시적인 복들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복들은 또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과 만족과 행복만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은 그런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과 만족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사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에요.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복은 받았는데, 장자의 명분은 받았는데, 근데 이걸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복에 대한 참된 의미에 대해 야곱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복에 야곱의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정력을 따라 거짓과 술수를 가지고 남들을 속여서 이 땅의 복을 얻어내려는 인생을 야곱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야곱이 누리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보게 돼요.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에서가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에 대해 에서가 굉장히 열받고 미워하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이 인간을 내가 언젠가는 죽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엿들은 리브가가, 여러분 리브가의 특기가 좀 엿듣는 것 같아요. 27장에도 보았지만 이삭의 말을 엿듣고 속였는데, 이번에도 에서의 말을 엿듣고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장 43절 44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하란으로 피해라. 거기 외삼촌 라반이 있으니 거기 가서 잠깐 피해 있는 곳이 좋겠다라고 야곱을 이제 밧단 하람, 하란으로 떠나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본문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아마도 70세는 넘었을 것이다, 77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예요. 사실 노인이 된 나이입니다. 77세가 된 야곱이 복을 누려야 될 나이인데 복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는커녕 지금 도리어 쫓겨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야곱은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야곱을 쫓아내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야곱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야곱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가게 만들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야곱과 리브가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몇 날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결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쫓겨가는 이 야곱의 모습은 사실은 장차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와 같은데, 장차 야곱으로부터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이 야곱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금 쫓겨가서 20년 뺑뺑이 돌아야 하는 이 야곱의 도망 여정이 장차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바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을 돌아야 했던, 쫓겨다녀야 했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땅,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을 40년을 뺑뺑이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 신명기 1장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라고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절에서 말하기를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접경까지 11일이면 걸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3절을 가면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서는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40째 해, 그러니까 11이면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훌쩍 40년이 지난 40째 해에 너희가 지금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2절과 3절의 이런 구조적 배열을 통해서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일이면, 말씀에 순종했으면 11일이면 너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복을 11일이면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을 지금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11일이 40년이 된 어리석은 인생들아 라는 메시지가 2절과 3절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여정을 돌았던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일 만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자초했다라는 것을, 이 연단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도, 우리 삶에 임하는 대부분의 연단은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자초하는 것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연단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분명 여러분, 광야 40년의 연단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자초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러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자초한 그 40년의 뺑뺑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호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도망가는 야곱, 자기 죄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놓여 있는
야곱에게 고스란히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복의 실체, 언약의 복의 실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참된 복의 실체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죄와 불순종으로 살아감으로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쫓겨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쫓겨가는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으로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 연단과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자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단과 고난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받은 언약의 복의 실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언약의 복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연단을 자초할 때가 수없이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떠납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거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도 우리 옆에서 안 떠나십니다. 딱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리로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결국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도 그 엄청난 재앙과 고난 중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욥이 당한 이 엄청난 재앙과 고난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욥이 당한 재앙과 고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욥은 당대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됨으로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명 있었는데 이 모든 10명의 아들, 딸들이 남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반듯하게 성공적으로 다 자라 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명과 딸 3명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몸 전체에는 악성 종기가 생겨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과 어떤 그 통증이 욥을 삼켰습니다. 그의 옆에 남은 아내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온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당신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저주를 하고 욥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욥은 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재앙과 고난이 임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같은 경우 야곱이 왜 도망가야 하는가? 왜 이런 고난의 여정 속에 야곱이 들어가야 하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기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욥은 다릅니다. 욥의 고난은 야곱의 고난과 정반대이죠. 야곱의 고난은 야곱의 죄가 자초한 것이라면 욥의 고난은 욥의 경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던 욥의 경건한 믿음을 사탄이 싫어했고,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정 부분 허락을 받아 그와 같은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욥에게 임하게 한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이 이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왔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이 길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단련하신 후에 숨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나는 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고난 중에서도 욥이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고난, 연단의 현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게 현실이 아니고 그게 진짜 사실이 아니라 정말 사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사실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또한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진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연단 속에서 굳게 붙들어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임하면 야곱처럼 도망가야 할 상황이 우리 안에 닥치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왔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또 이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정말 이러다가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완전히 좌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의 순간들이 오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실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밧단 아람까지는 대략 한 6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였을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야곱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19절에서 말하듯이 루스라는 곳인데 우리에게 좀 익숙한 지명은 베델이죠.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3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잡혀 죽을 것이 이제 두려워서 3일 동안 어떻게 한 겁니까? 3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도망쳐 온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격이 얼마나 와일드하고 다혈질이고, 그 에서에게 잡히면 이 뼈도 못 추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야곱은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지금 열심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밤낮을 자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있으니 3일째 되는 날 야곱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힘이 다 빠져 있는, 도무지 갈 수 없는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고, 어떤 좋은 잠자리 찾을 여유도 없이 그저 땅바닥에 누워서 그냥 옆에 있는 돌 하나 가져다가 비고 잘 수밖에 없는, 힘이 다 빠져 있는 야곱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무능력한 모습은 이전에 그가 살아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의 그 비상한 머리로,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아충만, 이 자아충만으로 야곱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떵떵거리며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어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힘이 다 빠져서 그저 돌을 베개 삼아 이제는 그저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찾아오시냐면 이와 같을 때예요. 야곱의 힘이 다 빠진 상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항상 야곱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 안에 온통 자기지혜,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야곱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 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할 정도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의 삶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저 머리에만 있는, 이론으로만 있는 이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있는 이론의 하나님으로만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온통 내 안에 온통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당연히.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의 저변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룬 것인 양 착각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고 내게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힘을 하나님은 빼실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심으로 우리의 힘을 빼실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심으로 우리의 힘을 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야,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거 내가 준 건데 네 걸로 생각하고 살아? 괘씸한데?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빼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너 스스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찾아간다.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환경을 만들어 갈 거다. 내가 너의 인생 속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너를 직접 찾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워서 힘이 다 빠진 채 누워서 자고 있는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신비로운 광경을 지금 야곱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긴 사닥다리가 힘이 빠져서 땅바닥에 누워있는 야곱과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야곱에게 가장 시급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현재 야곱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다라고 야곱 스스로는 생각했을까요? 현재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거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거, 목숨을 부지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빨리 도망쳐 오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빈털터리예요. 야곱은 빈털터리입니다. 복받은 자인데 빈털터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이 빈털터리인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겁니다.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채워서 자기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야곱아, 그것은 네 목숨 부지하는 것도 아니다. 에서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인생에 불을 쌓는 것도 아니다. 너의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땅에 누워있는 죄인인 너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긴 사닥다리가 놓여서 오고 갈 길이 열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야곱 너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너의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야곱 사이에 친밀한 이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절대로 죄를 용인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이 땅의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이 부정한 죄인인 야곱, 그리고 어쩌면 부정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땅에 누워있는 죄인 야곱,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늘의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단어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28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단어 하나를 바꾸어서 인용하고 계세요. 그 바뀐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인자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꿈속에서 보았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간격이 놓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죄를 지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타락한 인간,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땅에 누워있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 간격이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바로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성취의 사다리를 계속 쌓아서 스스로 높이 계신 신께 찾아가야 하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것에 따라 신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떠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다른 모든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선행이라는 사닥다리를 높이 쌓아야지, 자기 공로의 사닥다리를 높이 쌓아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 사다리를 얼마나 높이 쌓느냐에 따라 네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가까워지지 않느냐가 달려있다. 너 하는 것에 따라 복 받느냐 복 받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의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의 부정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준다. 너에 따라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 오셨기 때문에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이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한도의 카드예요, 여러분. 블랙카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늘의 모든 복이 담겨있는, 하늘의 모든 보화가 담겨있는 무한도의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카드를 항상 쓰라, 쉬지 말고 쓰라, 범사에 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쓰세요. 왜 안 쓰십니까? 가지고만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하여 주는 참된 사닥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도 주셨던 언약의 말씀인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은 믿음의 3세대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동일한 언약의 내용, 이 땅을, 네가 누워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래서 너가 만방의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할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들어왔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야곱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야곱이 듣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머리로 들어서 알던 말씀이 이제 야곱 안에 실체가 되는, 이제 야곱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첫 번째 경험을 야곱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머리로 수없이 교회에 와서 들었던 이 말씀이 이제 내 가슴에 내려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거는 이론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수없이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이 말씀, 수없이 들었던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인격과 삶 전반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비로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경험 이후에 여러분, 야곱이 한 번에 다 변하진 않았어요.
이 경험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자기 욕심을 앞세워 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 번에 변화가 안 돼요. 속된 말로 여러분, 갑자기 변하면 뭐라 그러죠? 네, 뭐 때가 됐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안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차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변화의 정도와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되면, 하나님과 이제 커넥션이 일어나면 이제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삶의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5절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말입니다. 장차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누가 준다고요? 내가 줄 것이고,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인데 누가 줄 것이고? 내가 줄 것이고, 너를 통해 만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인데 누가 할 것이고? 내가, 나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결이 되고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의 전반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뭐냐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 몸과 영혼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돈, 내게 주어진 재능, 힘, 능력, 이 직업, 내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핸들링하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머리로 인정하는데 교회 밖에서의 자기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삶의 내용과 태도가 없어요. 내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내가 지고 여러분 핸들링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여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을 잠깐 도와주시는 헬퍼 정도로만 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짠하고 등장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좀 뒤로 빠져 계시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이 좀 짠하고 등장하셔야 되죠? 내가 조금 어려워지면, 내 힘으로 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하셔가지고 야, 이건 내가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나면 또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 계시고 앞으로 내가 또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힘들면 또 오셔서 도와주시고 내가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 그냥 내 뜻대로 살 테니까. 여러분, 어쩌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핸들링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는커녕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삶을 간섭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자아가 충만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세상적 성공에 목매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술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중심 없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이 47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제 삶에 언제 진짜 평화와 행복이 온 줄 아십니까? 제 인생의 핸들에서 제가 손을 놓았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렸을 때부터 여러분, 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임했던 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에서 여러분 손 좀 떼세요. 제발 손 좀 떼세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도 그 행복과 평안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하나님이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주변에서도 다름을 보게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그와 같은 고난과 실패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저렇게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거야? 대체 누가 저 사람의 삶을 지탱하고 핸들링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탱하고 핸들링하고 있지 않다. 내가 핸들링했으면 나는 벌써 넘어졌다. 나는 벌써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내 삶을 지탱하고 핸들링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절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그분은 또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염려할 일들은 수없이 쌓여 있는데도 내 안에 염려가 되지 않아. 내 안에 염려가 되지 않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살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해도 안 와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누가 그 전도지 돌린다고 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핸들을 이제 나에게 넘기지 않겠니? 이제 그만 너의 인생 핸들을 내게 넘겨다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주권 이항의 은혜가, 그러므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